인생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그 다음 9절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제 천사가 와서 이리 오라. 어린 양의 아내 보여주겠다. 여러분,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 아닙니까? 성도들이 거할 새 예루살렘을 총칭해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즉 그리스도의 수도 바벨론을 음녀라 그랬습니다. 음녀. 즉 그리스도의 수도 바벨론을 모든 믿지 않은 자의 총체적으로 음녀라고. 새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들이 들어가 살 곳이기 때문에 그 신부들이 들어가 살 새 예루살렘을 총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아 어린 양의 신부로 보였다. 장차 우리 회개하고 구원받아 성천한 성도들, 육의 선민이 아닌 영의 선민들이 들어가서 살 곳을 보여주겠다.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저건 큰 높은 산, 하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을 보여주다니까 그 높은 산이 지구의 어떤 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관 요한을 데리고 아주 높은 곳에 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예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더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도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열렬한 불에 놓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새 예루살렘이 아마 이 땅과 하늘 사이에 공중에 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새 예루살렘이 찬란한 금빛 나는 새 예루살렘이 아마 공중에 달처럼 저렇게 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야,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성의 빛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고 했습니다. 벽옥은 푸른 보석을 말하는데요. 푸르다는 것은 신성과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푸른 숲을 보십시오. 바람에 막 나먹히는 푸른 숲. 이 생명이 넘치지 않습니까? 푸르다는 것은 푸른 하늘, 하나님의 계신 곳, 신성과 푸른 것이라는 것은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은 영원 무궁한 생명을 공급하는 무한한 신성과 만족과 무한한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곳입니다. 진설미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벽옥하고 수정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내려오게 됩니다. 요 사이도 여러분 새로 건물 짓는 데 보면 벽을 우리 CCM 빌딩처럼 전부 유리로 해놓으면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유리로 쫙 해놓으면 수정 같고 건물이 보기 좋은데, 주님이 만들어 내려오는 그곳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데 벽옥 같고 수정같이 아주 푸르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12절 보십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이 내려오는데 큰 성곽이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서울 저 주위에 옛날에 한성 성곽이 있을 것처럼 새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곽이 있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더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의 세 지파, 서의 세 지파, 남의 세 지파, 북의 세 지파, 12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옹위해서 이렇게 걸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새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3개씩 있어요. 동의 3개, 서의 3개, 남의 3개, 북의 3개 있는데 그 문 곁에 12천사가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서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문 위에 있어요. 12문 위에는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고 그 기초에는 또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처음 출발이 하나님의 언약은 12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서 완성된 것은 12사도로부터 완성됐으니까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의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기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합친 선민이 거하는 처소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을 광야에서 옮길 때 반드시 12지파 중에 동의 세 지파, 서의 세 지파, 남의 세 지파, 앞에 북의 세 지파, 3, 4, 12, 12지파가 옹이하고 가는 것처럼 이제는 이 새 예루살렘도 문이 동의 세 문, 서의 세 문, 남의 세 문, 북의 세 문 이렇게 해서 12문이 있고 그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의 기초는 12사도고 그 위에는 12지파고 그래서 12지파는 구약 성도를 말하고 12사도는 신약 성도를 말해요.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사람은 구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거하는 것이 이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처소인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자, 그 성이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이 천당이 얼마나 크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6절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방과 고가 같더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12,000 스타디온인데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고층 건물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가로도 12,000 스타디온, 세로도 12,000 스타디온,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그럼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키로수로 말하면은 2,200km에서 2,400km인데 우리 한국 이수로 말하면 한 6천리 됩니다. 6천리. 우리 대한민국의 2배가 되죠. 우리 3천리 반도 아니고 6천리. 그러니까 길이도 6천리, 폭도 6천리, 높이도 6천리. 굉장히 큰 성이죠. 그런데 이것을 요사이 현대 도시 인구 밀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인구가 얼마나 수용될 수 있느냐? 500억 명이 수용될 수 있어요. 500억 명이. 그러니까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사람 다 들어가도 남아요. 지금 지구에 사는 사람이 지금 60억 인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60억.
그런데 500억이니까 여러분, 인류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사람 다 들어간다고 해도 남아 있을 만한 거대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길이가 6천리, 폭이 6천리, 높이가 6천리. 아주 아파트 치고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6천리 되는 아파트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장방이 같이. 그것이 전부 벽옥과 청옥으로, 수정으로 탁 되어 있으니 이 하늘에서 내려온 데면 어마어마한 영광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런 큰 성곽에, 자, 뭐 1층에 예를 들어 말하면 그 1층에 들어갔더니 1층에 여러분 길이가 6천리, 폭이 6천리니까 대한민국보다 더 커요. 그게 얼마나 많은 맨션이 들어갑니까? 그 다음 또 2층에 6천리로 한국의 보다 2배나 되는 이런 땅덩어리가 6천리로 위에 쌓여져 있으니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은 몇 층에 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꼭대기 층까지 올라오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야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이니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진선미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요. 거기 가면 기가 막힌 그러한 도시 되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맛보기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요.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꽃 천사의 청량이더라. 그런데 그 거대한 이 성의 주위에 성곽을 이렇게 둘쳤는데요. 그 성곽은 사실은 높이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성곽은 넓이와 폭이 같다 그랬는데요. 그게 144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144규빗이면 우리 교회 약 한 배 반 정도로서 한 66m, 그 폭이 한 66m. 성곽 두께가 66m면 어마어마하게 두껍지 않습니까? 66m. 그런 정도의 두께의 성곽이 그 새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서십니다. 높이와 넓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 18절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이 아주 푸른 벽옥으로 여러분 그 푸른 벽옥이 6천리로 뻗었으니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6천리로 동서사방으로 성곽이 뻗었습니다. 벽옥이. 그리고 그 안에 성 안에는 정금으로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주 맑은 유리 같은 금은 여러분 신성을 말하고 임금님이 되어서 이 금띠를 띠고 금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까? 금은 신성을 말하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땐 다 왕 같은 제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내가 참 기가 막힌 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보석을 저렇게 많이 하는 보석 장사도 아닌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나는 이 괴로운 것이 보석이 이런 거 나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보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보고서 그 보석을 다 무슨 보석인 줄 다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한 것이지 여러분도 이거 모를 겁니다. 벽옥은 성곽과 같은 재료를 붉고 맑은 옥이지요. 남보석은 맑은 하늘색 보석이지요. 옥수는 녹색의
보석이지요. 녹보석은 밝은 녹색 보석이지요. 홍마누는 붉은 희귀 보석이지요. 홍보석은 새빨간 옥 루비지요. 황옥은 황금색이지요. 녹옥은 청록색이지요. 다망옥은 투명한 금색이지요. 비치옥은 황록색이지요. 청옥은 보랏빛 복합색이지요. 자정은 자주색 보석인데 나는 이런 것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부 다 여기 보니까 주로 옥이 많습니다. 옥, 벽옥, 그 다음에는 옥수, 그 다음에는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정.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기초석을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한 기초석을 그 성격에 따라서 아름다운 이 보석으로 기초석을 만들기 때문에 이 성곽의 기초석을 보면 희양찬란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 일일이 그 보석의 의미는 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21절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진주는 12진주문입니다. 진주문. 문은 진주문으로 만들어요. 그 진주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라는 것이 여러분 땅에서 파는 보석이 아닙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 조개 속에 이런 조그마한 모래나 불순물이 들어가면 진주 조개의 혀가 파헤치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 액체를 내놓습니다. 액체를 내놓아가지고서 그거를 감싸요. 감싸니까 나중에 동글동글한 아름다운 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조 진주를 만들 때는 진주 조개를 갖다 와서 일부러 거기에다가 모래알 같은 무슨 이런 불순물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조개가 그걸 아프니까 그걸 자꾸 액체를 내서 감아가 진주를 만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가 기도로서 자꾸 감싸면 진주가 돼요. 아무 고통도 안 다가오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고통이 다가오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크고 적은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가 진주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야 금식하고 철회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동안에 그 기도가 나와서 고통을 감싸서 여러분 인격이 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주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진주가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로서 변화된 사람들만 그 진주문으로 들어가죠. 기도를 해서 진주가 되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크고 적은 고통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자들은 그 진주문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길은 아주 유리같이 아주 맑은 정금이 금덩어리다. 이러므로 거기에는 하나님 신성과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왕같은 제상이 되어서 영원히 그곳에 살 것을 보여준 것이지.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22절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옛날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는 성전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죄인들을 와서 제사 지내고 만났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우리는 그 신부로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함께 사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 만나러 갈 필요가 없어요. 23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됐습니다.
지금은 해가 비치고 달은 등대 아닙니까? 햇빛을 받아서 달이 비치잖아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큰 광채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광채를 받아서 우리에게 비치는 등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인데 하나님은 큰 빛이시라. 그에 어두움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빛인데 그 빛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죠. 하나님, 빛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그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치는 등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므로 해나 달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발전소도 필요 없고요. 거기는 밤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란하게 환하게 밝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제 이 땅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페트라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간지 몰라요. 그래서 지구에서 꽉 들어차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지한성, 해안성,冥성, 만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 마귀도 없고 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안 죽으니까 육의 선민은 끊임없이 늘어가요. 끊임없이. 그러나 영적인 선민인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있고 육의 선민은 끊임없이 늘어갑니다. 그 육의 선민들이 그 왕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25절요.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므로. 밤이 없으니까 성문은 닫지 않고 그냥 성문은 열려 있어요. 26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요. 만국의 영광, 온 우주의 영광을 다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인사를 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왕노릇하죠. 다스림을 받는 모든 지상의 왕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가지고서 새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27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속된 사람이나 가증한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자, 죄인들,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불과 여왕으로 탄 못에 들어있지 그 성에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건 절대로 못. 오직 회개하고 구원받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적 선민하고 육적 선민만 거기 들어온다. 우리는 영적 선민이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살아남은 사람은 육적 선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적 선민이나 육적 선민은 거기 들어오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